단순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런 이 땅의 신앙적인 믿음적인 그런 정복과 분배의 약속이 우리에게 또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4장까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이고 13장부터 끝까지가 분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은 르벤, 갓, 므낫세. 그죠? 동쪽은 르벤, 갓, 므낫세. 그리고 서쪽은 또 나머지 지파들이 차지했죠. 물론 므낫세의 지파는 또 서쪽에도 있지만 그래서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단,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유다 그리고 시므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데 지도를 보면서 하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있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여러 지역에 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과 제사를 또 집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죠. 예. 그러면서 오늘 또 18장은 나머지 땅, 그죠? 먼저 유다, 많은 큰 땅을 차지했죠 밑에. 그리고 그 위에는 에브라임, 그죠? 위쪽 또 므낫세 이렇게 차지했고 그 나머지 땅 7지파의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제 18장부터 나옵니다. 그죠? 18장부터 1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오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그 당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나에게 주는 우리 또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죠? 어미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가 받으면 참 우리가 고민되겠죠. 그죠? 뭡니까? 두려워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그래서 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성도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우리 1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고 되어 있죠.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죠? 처음에 우리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도루를 취해서 쌓았죠. 어디입니까? 거기가 길갈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땅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분명하게 길갈에서 이렇게 선포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저 중앙, 남쪽, 북쪽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실로라는 곳에 멀지는 않아요. 사실 길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실로라는 곳에서 그 언약궤를 두고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하는 하나님 물론 맞지만은 싸워주는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맞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선포죠. 그죠? 그래서 실로의 그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통치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겠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묻고 질문하고 또 받아들이는 말씀을 받는 그런 예배 행위, 제사 행위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도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배자로서 이 땅에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요. 진짜 내가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또 이 교회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함께하는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식과 평안과 즐거움과 순종과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죠?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도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우리 시편 51편은 뭐죠? 외워야 됩니다. 시편 51편 뭡니까? 우리 다윗이 그 충직한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발각되었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던 그 시잖아요. 시. 우리 여기 손을 놓고 839페이지 시편 51편을 한번 볼까요? 839페이지 시편 51편.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에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11절 12절 51편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죠?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쓸 때는 그렇게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고 많은 전쟁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안정을 찾고 나라가 강성했던 많은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함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도 안 생겨요. 그냥 내가 왕인데 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예배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면 우리는요 쉽게 죄를 짓고 또 우리 하나님이 준 사명, 소명, 그 기쁨, 즐거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딴 기쁨 찾는 거예요. 딴 기쁨.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마음이 가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편 23편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참 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 순종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머지 그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는 그 역사적 현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 교회, 우리 각자에게서 하나님이 준 축복의 땅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속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금방 식어집니다. 금방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 마음이 뺏겨버려요. 세상의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자라는 걸 잊지 말고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볼까요? 다시 여호수아 18장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죠? 우리 지체하지 맙시다. 그리고 머물러 있지 맙시다.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얻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머물러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만족하고 내가 받은 축복으로 만족하고 그죠? 발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준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도요. 그죠? 막 진급하기 위해서 뭐 내가 뭘 얻기 위해서 60이 넘어서도 대학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해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기쁨을 누려야 됩니까?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 쌓아가고 그 믿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허락하신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웃은 이야기로 오늘 깜짝 놀랐는데 우리 동동이가 지금 이제 11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죠. 12년 차인데 이놈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나 봉다리 이렇게 놔두면은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이놈이 뭐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봉지를 작은 봉지인데 그걸 들고 가서 자기 집에 들고 가서 째요. 입으로 째가지고 안에 것을 먹더라고. 그죠? 끊임없이 발전하잖아요. 그죠? 자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맛있는 것을 꺼내 먹기 위해서 기가 차더라고. 참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여러분들은요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어떤 교회 집사처럼 후딱 집사로 머물러 있고 그냥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만족하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은 구원 받든지 말든지 아니면 그죠? 뭐 나도 그냥 하나님 그냥 조그마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서 그냥 이슬비 같은 그 물방울 조금 그죠? 이 마른 해 축이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를 마음껏 그죠?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무가 이 풀이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크게 여러분 좀 큰 꿈을 꾸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준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얼마인지 모르죠 다. 끝까지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정탐꾼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증인 아닙니까? 내 나이가 85세로 돼. 이 갈렙의 이 간증이 여사 간증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땅 분배의 시작과 끝을 갈렙이 시작하고 여호수아가 끝을 맺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 든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앞에 14장입니까?
14장 12절에 갈렙이 10절부터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근데 이 땅이요 그냥 쉽게 얻을 땅이 아니에요. 거인들이 사는 철병거가 있는 참 전쟁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죠?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죠? 아낙 사람들은 크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고 심지어 철병거까지 있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그런데도요 내가 쫓아내겠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지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체하지 마라. 내가 약속했잖냐. 그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볼게요.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담대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줬다는데 뭐. 여러분 받았습니까? 예?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고 영적인 소원이 있고 또 육적인 소원도 있을 수 있죠.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믿으십시오. 이미 받은 것입니다. 취하십시오. 그죠? 하나님은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권세를 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취하면 되는 거예요. 정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취하지 않고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 없음이고 불순종이고 게으름이고 두려움이고 어리석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딴 것을 취하는. 여러분 축복의 땅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346페이지 다시 여호수아 18장 다시 오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여호수아 18장 6절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결론은 너희들이 하는 약속을 붙들고 그저 개척하고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미리 줬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전쟁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라. 그죠? 우리 17장 18절에도 돼 있잖아요. 개척하라. 개척하라. 15절 17장 15절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이 준 것들이 작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돌봐줄 거니까 믿음으로 개척해요. 개척.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약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개척하면 하나님이 그 개척하는 그 믿음까지도 돌보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개척하라. 우리 구미새인동교회도 이런 개척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줬지만 또 우리가 개척할 때 그 이미 준 것에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같아요. 더 취해야 됩니다. 그죠? 더 취해야 됩니다. 아무리 철병가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더 큰 두려운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겠어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약속을 붙들고 축복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죄 뽑는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이 어떤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건 아니고 그런 믿음 없음 때문에 많은 이 사사시대 때도 그렇고 끝까지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 그냥 믿고 가십시오. 가라. 지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또한 준다고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체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준 이미 준 그 믿음 그리고 개척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